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하실 텐데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목사님이 갑자기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갑자기 내가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늘 하나님은 예기치 않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죠?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신명기 모세 선지자가 이제 광야 인생길에 시내산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 광야를 지나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제 곧 가나안을 두고 이제 또 다른 2세대에게 1세대가 율법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그 광야길에서 태어난 2세대들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후손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이제 다시금 이제 모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꼭 그들이 살 길은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임을 모세 선지자가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장에서는 이제 1, 2, 3장에서는 그 지나온 40년의 광야 인생길에 대해서 회고하는 것으로서 모세 선지자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 4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권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본인은 못 들어가지만 본인은 들어가고 싶어도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광야 40년의 인생길을 다 마치고 이제 고생한 그 후손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 오늘 4장의 그 권고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분 다 읽으셨지만 사는 것, 너희가 어떻게 하면 과연 살 수 있을까? 그 아름다운 땅에서. 혹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살지 못하고 멸망할 것인가? 모세 선지자가요, 그걸 지금 다시금 권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망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여 여러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늘 들으셔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을 때 먹어야 되고요, 입어야 되고요, 누리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삽니다. 그렇죠? 그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싸움을 하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너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를 설명해야 될 텐데 오늘 4장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 인생길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꼭 그들이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너희를 살려내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세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고생한 그들의 모세가 들려주는 그 말씀, 또 그 말씀이야. 우리가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또 들어가서 그 규례와 율법을 지키란 말이야. 그것밖에 없어. 또 다른 것,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그걸 줘야지. 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가운데 주느냐? 그렇게 불평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오직 이 말씀이 내가 이 하나님의 주신 이 거룩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렇게 듣고 반응하고 지키며 행할 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야 돼요, 늘.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 구원 얻기 위해, 구원 얻은 그 삶의 만족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 보여지는 겉으로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렇죠? 마음에 받아 그 마음에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 그래서 9절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9절 뭐라 나옵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 육체의 행동을 갖다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마음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사는 거는 어디에 있느냐?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고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 마음을 삼가 조심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때, 그럴 때 마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절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3절에 나와 있는 그 민족들은 어떻게 해야 했다? 너희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다 멸망시키셨으되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던 것은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죠, 그 말씀이 늘 그들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 그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언약된 그 말씀이 너희 민족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생존하였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이방의 민족들,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는 그 모든 민족들은 다 멸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입니까?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지혜고 그것이 지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많은 것을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지혜고 지식이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희는 참 지식 있는 자로다, 지혜로운 자로다 말할 수 있는 건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듣는 일, 그걸 마음으로 지켜 행하는 그 일,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가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9절에 아까 보았지만 모세 선지자가요, 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늘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늘 부패함이 있습니다. 늘 부패함이 있어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모세 선지자는 압니다. 여러분 40년 인생길, 광야의 인생길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수많은 이적으로 함께하였던 그 광야 인생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알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모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 그 일, 곧 시내산에서 어떻게 너희 가운데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이 10절, 11절, 12절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부패하였기 때문에. 부패하였기 때문에, 모세 선지자 알기 때문에 늘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패한 너희들 무엇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에서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라고 했는데 거기서의 규례와 법도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에서 보았지만 십계명.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 규례와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일인데 그 규례와 말씀의 핵심적인 것 십계명. 친히 두 돌판에 쓰신 그 십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도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압 평원에서 지금 지켜야 할 말씀으로 들려주는 핵심의 말씀 무엇이냐? 십계명. 그 십계명을 너희는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부패한 영혼 가운데, 부패한 마음 가운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멸망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한다.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늘 우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된 인생에 있어서 늘 일어나는 일을 뭐냐?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 형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자아 확대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것을 더 확대시키는, 내 영역을 더 확장시키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모든 일들, 자아 확대로서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모든 것들, 나를 나타내기 위한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영혼들, 백성들. 그래서 주의 이 핵심적인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 그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인 핵심인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적인 반응, 우상을 만드는 일, 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망한다 합니다. 망한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 내 눈으로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주신, 너희 가운데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장 이후로 하늘이나 바다나 땅 속에서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드는 그것을 지금 모세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25절, 26절 보십시오. 23절에서도 언약을 잊지 말고,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그러면서 25절에서 뭐라 합니까? 땅에서 아들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여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되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일이 아니고, 스스로 부패하여 어떤 형상을 만드는 일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이 늘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25절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26절, 속히 망할 것이라.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늘 그 언약의 말씀에는, 지켜야 되는 그 십계명의 핵심적인 말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29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늘 말씀을 듣는 백성,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마음으로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때로는 내 자아 확대로서 나를 위한 우상을 섬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면,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31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30절에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서 또 그의 말씀을 청정하리니, 또 돌아와 그의 말씀을 청정하면, 31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버리지 아니하신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너를 멸하지 아니하신다. 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 붙어 있었던 너희, 늘 너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내가 너에게 주실 그 언약의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이끌어내어 반드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 잊지 하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자비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너희를 살려내리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33절, 34절에서도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불 가운데 이렇게 너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존했던 민족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그렇죠, 이렇게 편팔로 너희 민족을 이끌어낸 그런 신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3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가운데 유일한 신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건, 야, 이렇게 어려운 거 우리 가운데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에는 십계명인데, 그 언약의 6배 말씀 가운데 핵심 십계명인데, 사랑이다, 사랑.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아 확대를 끊어버리고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이 땅의 아름다운 땅에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것이다. 그거는 오직 이 땅의 유일한 실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음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뜬금없이 41절부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느냐?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들 어떻게 된다? 살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아셔야 돼요.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세상적인 것이 들려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또 다른 이웃과의 삶에서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율법의 말씀에 따라 너도 반드시 죽으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합니다. 그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는 거기서 살고, 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다시금 그의 기업이 있는, 그의 산업이 있는 곳으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있을 때는 그는 무엇으로 사느냐? 제사장이 늘 여호와의 희생을 통하여, 제사의 희생을 통하여 살아나는 그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도피성으로 도망간 그 영혼도 제사장으로부터 나오는 그 헌신과 그 피의 제사를 통한 거룩으로
도피성에 들어간 그 살인자는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때로 우리도 살인할 수 있고요. 때로는 나의 만족을 위해, 나를 위해 내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금 여호와를 찾아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만나리라. 그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도피성으로 가서 야, 이제 다행이다, 거기서 또 내 만족을 위해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 피로 말미암는 거룩으로 사는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이어져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 수많은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아니고 오직 말씀이 그들을 살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수많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적과 기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모든 그 말씀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들려지는 그 말씀,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하면,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내게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나는 무엇을 또 듣고 행함으로 이 하루를 살길 원하는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언제든지 내 가운데 오면 내가 너희를 살려내리라. 나와 같이 이 편팔로 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 살아난 민족이 있느냐? 나는 너희를 살려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들을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이 제자광성교회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그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듣는 교회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이 복된 하루, 오늘도 주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려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그 주의 사랑을 주여 다른 그 어떤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이 서 있는 땅이 주의 아름다운 땅이요, 주의 복된 땅이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을 붙드시는 아버지, 내 영혼의 만족감을 주시는 아버지, 스스로 부패하여 여호와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 앞에서 유일한 신은 하나님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게 만족을 주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이 유일한 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들려주십시오. 오늘도 내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주여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이 민족이 여호와 앞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리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아, 제자광성교회 성도여, 이 민족이여 들으라. 너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완성되어졌기에 지금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인하여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살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려면 오늘도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 하나님의 살리는 사랑,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이 성도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도 주 옆에 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옆에 서는 건 살기 위함이고, 그 살기 위한 것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건 주의 사랑을 깨닫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의 사랑 앞에 목 놓아 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앞에 오늘도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